참 좋은 날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아무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 6월 7일, 8일 이틀 중국에서는 가오라고 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무려 107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도 대단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에 아주 감동을 주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험 있기 3일 전에 한 버스 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어떤 사람이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간 거예요. 쪽지를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험을 치를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버스를 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니는 곳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친절하게 차 조심해라, 집에 안전히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쪽지를 보자마자 늘 그 시간이면 버스를 타고 통학했던 그 학생을 금방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는 이 쪽지와 그 버스 안에 찍힌 CCTV 영상을 방송에 공개를 해요.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학생은 버스에 올라타며 항상 고개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하고, 또 하차할 때는 항상 큰 소리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며, 학생이 쓴 쪽지는 버스기사 30년, 조만간 퇴직을 앞둔 나에게 잊지 못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착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이 시험도 잘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인터뷰에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내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사님도 훌륭하지만 하루하루 피말리는 수험 생활 속에서도 기본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던 이 젊은 학생에 대한 칭찬이 댓글이 중국 땅 열도를 덮었다고 합니다. 누가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연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자신의 마음씨를 지키려고 했던 이 학생,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려고 했던 이 학생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사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공하려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돈과 명예를 얻으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조건인데도 결국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세상 조건에는 저 사람이 잘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 조건으로는 안 돼야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부분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중심을 보는 여호와. 중심,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물의 한가운데, 중심,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또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 이렇게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한 성품, 인성, 됨됨이를 본다는 겁니다. 이 버스 안에 탔던 학생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죠.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여기 3명의 후보 중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후보 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술, 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 내지 10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후보다.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경험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을 마신다. 후보 다. 전쟁 영웅이다. 채식가였으며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가끔 마신다. 또한 불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드십니까? 후보 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나는 윈스턴 처칠이요, 다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초입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혼전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여기저기서 후보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분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런 말을 했죠.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답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아침 일찍 라마를 출발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오후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다음 이새에게 아들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7의 아들을 세워놓고 왕이 될 제목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새는 큰 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우람한 체격에 다부진 생김새는 누가 봐도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남자답고 한눈에 봐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첫 인상에 반한 사무엘이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라고? 그래서 둘째를 보았습니다. 둘째는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엘리압과 달리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뿔테 안경에 책 한두 권 딱 옆구리에 끼고 침착하고 이지적이어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셋째 일이 뭡니까? 산마. 산마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아주 젊고 유행에 민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바지에 옛날 그 부추 가죽을 심었다든지 잔뜩 무스를 바르고 멋을 부렸지만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근데 넷째부터는 이름도 없어요. 옛날에 자식들이 많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첫째야,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껏 해야 얘 마지막 막내야. 장남과 막내는 부모가 기억하는데 중간에 이름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이세 아들 중 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7명을 다 보았어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제 더 없어? 이게 다요? 그랬더니 이세가 말합니다.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천찮게 답답치 않게 여기는 의미죠. 있기는 있는데라는 말은 뭡니까? 말에 힘도 없이 기대도 않는 눈치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무엇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이세 이 말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려서 내놓을 만한 그런 뉘앙스예요.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를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막내라는 뜻인데 그 뜻에는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윗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다윗은 지금 형들이 해놓은 일에 뒤치다거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마저도 막내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대안이 없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런 대로 대업을 하겠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 갑자기 착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는데 야,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리기는 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우람하지는 않았지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키가 작다고 그랬죠.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일어나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에 600번 나와요. 신약에만도 60번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장, 야곱과 요셉이 각각 11장, 엘리야가 10장, 그런데 다윗은 66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월등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깃발도 있잖아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양을 지키는 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윗과 생각이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 스펙, 능력을 바라보며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안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은 이유는 어떤 능력이나 매력이 아닌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중심이 무언가 있는가,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친밀함, 마음이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저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질 때 나는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자.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그의 고백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친밀한 고백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친밀함, 다윗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과 친밀함 속에서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좋아지는 관계는 없어요. 무작정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관심과 친밀함 속에서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좋아지는 관계는 없어요.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 중에 임택주의 자기개발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한번 여러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사람 사이에 그냥 편해지고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가 얼만큼 감수한 불편의 대가이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편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어떤 불편에 감수한 대가예요. 맞죠? 일방적인 한쪽의 돌봄으로 안락과 안전이 유지된다면 결코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봄비와 수선화의 관계처럼 그것이 그냥이 되려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참음도 필요하고 죽어도 내색하지 않는 넉넉함도 필요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씀도 필요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짤막한 글이지만 마음에 참 와닿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친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사명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여러분, 역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뤄갑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또 전쟁터의 군인의 자리에서, 또 신하의 자리에서,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우리가 2021년 전반기 6월 마지막 줄 6월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전반기를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 때 말씀으로 이겨낸 거 감사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어서 12시에 끝나잖아요. 보통 1시간 반 이상을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1시간 반, 심지어는 2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1시간 반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딱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 1시간에 집중하시고 그 1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1시간에 오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 1시간도 못 견뎌야 되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과 슬픔에서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반기 잊어버리시고 이제 후반기를 더 멋지게 새롭게 거듭나려고, 예배가 회복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블레스는 뭡니까? 고귀한 신분이죠. 오블리지는 의무, 고귀한 신분에 맞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에는 뭐가 따라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성도 특권을 가졌으면 예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고 신분에는 의무가 수반되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을 때 그 중에 1위가 여성 토크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보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있더라고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으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아프리카로 선교하던 리빙스턴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던 리빙스턴이 한 번은요 아주 무서운 짐승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 절도를 하고 말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에 발톱 자국만 몇 개 나 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명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사람, 오늘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젊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 저는 무언가를 하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 동기, 의도의 순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의도, 동기, 순수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 선행은 악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수작 부린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선행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표면보다 중요한 것이 이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쉽게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부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뼈, 근육, 혈관은 보이는 피부를 탄력하게 하고 생기 있게 보여주는 장본입니다. 그렇죠? 이 뼈와 근육과 혈관이 튼튼해야 피부가 탄력 있는 것이지, 뼈가 바르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듯한 옷을 입어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육이 탄탄하지 않으면 대체로 피부 역시 탄력이 없는 거예요. 내 피부가 탄력 있는 건 근육이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혈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피부 역시 맑고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보이는 것,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키와 보여지는 외모보다 그의 마음, 곧 신앙관, 가치관, 생각들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왜 했느냐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왜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보다 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막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차기왕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다른 아이가 없냐고 물었을 때 이새는 다윗을 가리키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죠. 11절에. 12절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라고 했어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라 합니다.
양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왕이었는데 진짜 왕이 될 사람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라하, 양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라하, 양을 지키는 다윗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감당하는 양을 지키는 양, 다윗 라.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양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없으면 양은 없는 거예요. 엘리압의 키와 용모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의 키와 용모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키와 용모가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키와 용모 모든 것들은 양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양을 먹고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지키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비록 왕처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을 사랑하여 왕의 양을 지키는 거라.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왕처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을 사랑하여 왕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다윗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